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가지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전쟁. 며칠 전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13세 여자 중학생인데 학교에서 틴트나 미백, 선크림 등 화장을 하지 않으면 찐따를 당한다, 그런 기사였습니다. 빠르면 초등학교 4학년, 느려도 6학년쯤이면 다들 화장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한 여고생은, 여고 1학년은 말하기를 학교에 와서 아침마다 전부 다 화장을 하는데 화장을 하지 않으면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눈에 결막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려가며 렌즈를 낀다고 합니다. 아침에 그 쪽잠을 자면서도 화장하기 위해 그 고귀한 아침 시간, 아침밥은 안 먹어도 화장하는데 40분을 투자를 하고, 학교에 오면 제일 먼저 거울과 화장품을 책상 위에 펴놓고 수업 준비를 한다고 하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적발을 해서 티슈를 주고 닦으라고 하면 궁시렁거리며 닦기는 하지만 그때부터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화장을 열심히 하고 다녀야 하느냐 하고 물어보면 여자는 예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자들이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아이들은 무엇이 자기의 삶의 가치인가를 어디서 발견할까요? 다는 아니겠지만 요즘 학생들이 무엇에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권위를 두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만 그렇게 했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여러분의 결정에 권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권위가 여러분의 생각, 태도, 행동을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고민을 진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포스트 모던 시대의 진리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탐구하려는 실제가, 그리고 우리가 그 일부분인 실제가 인격적 창조자의 작품이라면 권위는 그 창조자에게 귀속된다. 반면에 실제가 그 자체의 내부에 있는 어떤 과정의 결과라면, 예를 들어 약육강식의 생존 경쟁의 산물이라면 권위란 그저 우월한 힘을 묘사하는 한 가지 방식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책의 내용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권위를 창조주 하나님께 두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권위자이시다, 하나님이 결정권자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지 못하고 삶의 자리에서 우월함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월함을 찾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에게 의존하게 되고, 그것에게 의존하기 시작할 때 힘이 센 무엇인가가 언제나 권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명령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뱀이 여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자 여자가 대답합니다. 다 먹어도 좋다고 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그러셨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자 뱀이 그 말을 놓치지 않습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천만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뱀은 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하와에게서 하나님의 권위를 빼앗아가 버리고 자기가 하와의 권위자가 된 겁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해버리고 뱀의 권위를 취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하와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뱀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따를 거야 라고 결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뱀의 이야기를 듣고 인간의 지극히 당연한 인간적 차원의 삶으로 내려와서 자기가 결정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사실이 참인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싶어 합니다. 남의 말을 듣다가도 결정은 자기가 하고 싶어 합니다. 선택은 자기가 하고 싶어 합니다. 판단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입니다.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 결과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떠난 삶을,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야기가 진리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다원주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말은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생활 방식이 존재하는데 문제는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수용하는 견해를 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회가 세속화되면 세속화될수록 이런 다원주의적 사고는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원주의적 사고로 내가 생각하는 것은 뭐든지 옳아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이 사회는 혼란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속사회라고 하는 말은 정해진 규범이나 신념이 없는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권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진리를 붙들고 사는 자들로서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 진리에 대하여 양보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먹을 것 하나는 양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진리에 대한 것입니다. 이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삶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단호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매우 배타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상과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진리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내가 권위라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고, 그 따르는 삶을 살아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을 수 없는 어려운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속 사회에서, 이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을 찾아보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과 저것을 비교해서 이것보다 저것이 좀 나으니까 이게 진리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절대적인 겁니다. 어떤 것이 진리라고 말하면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진리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 발견되는 것이지 발명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절대적인 것인데 누군가 그것에 대하여 지식을 갖고 있든지 갖고 있지 않든지 언제나 존재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중력이 뭔지 아시죠? 끌어당기는 힘. 이 중력은 뉴턴이 발명한 겁니까? 발견한 겁니까? 발견한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과학적 진리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뉴턴이 찾아냈든 안 찾아냈든, 찾아낸 그 이전에도 이것은 존재했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어떤 것이 진리라면 그것은 어떤 사람,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도 진리여야 하는 것이죠. 진리는 비록 그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변한다 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지구는 평평하지 않고 둥글다고 믿기 시작할 때도 지구는 변화된 게 아닙니다. 지구는 원래 둥글게 있었던 거죠. 내가 보는 시각이 바뀌었을 뿐이지 원래 존재한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변할 뿐입니다. 진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취하는 태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진리는 절대적 진리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진리에 반대되는 진리, 이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진리를 반대하는 것일 뿐이지 진리에 반대하는 진리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이제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잡혀가시죠. 그래서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을 사형을 시켜야 되겠는데 유대인, 당시 속국이었던 유대인들은 사형권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사형권이 있는데 로마 사람에게 넘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빌라도입니다. 당시 총독이었는데 그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대면하고 1대1로 신문을 받는 장면을 요한복음 18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려고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아니, 그 얘기는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아니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얘기해 준 거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유대인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어. 도대체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기에 이렇게 잡혀왔느냐고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유대 나라인 줄 알았더니 이 나라가 아니라고 하니까 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왔어.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때 빌라도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아마 궁금해서 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무엇이요? 자, 이제 예수님이 대답해야 될 차례인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다시 넘겨줍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유대인에게 넘겨줍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빌라도가 마지막에 한 말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진리가 무엇이요? 빌라도가 말하는 진리, 빌라도가 묻는 진리는 아마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진리에 대하여 묻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리 좀 알려주면 내가 통치를 더 잘할 텐데, 내가 이 권력을 더 잘 사용할 텐데 라는 뜻에서 아마 진리를 물어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저는 예수님의 대답이 몸으로 보여주는 대답이 그 뒤에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장면이 끝나고 또 아침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끌려가시죠. 십자가 위에 손과 발이 박히십니다. 허리에 창으로 찔리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무덤에 3일을 갇히십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하루의 순간, 이 3일의 순간이 마치 빌라도의 질문 무엇이 진리이냐 묻는 그 앞에 예수님은 온 삶으로 대답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바로 인간을 창조하였고 내가 바로 인간이 가야 할 길을 열어주었다. 내가 바로 그 삶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바로 모든 삶을 다스리고 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할 것이다. 예수님은 친히 그 몸으로 그 모든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지은 사람이고 내가 너희를 지은 왕이고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였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바로 진리이다, 내가 바로 진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미 제자들 앞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빌라도의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그 삶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봐라, 이게 진짜 진리다. 지식적인 정보 하나를 얻는 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바로 진리다, 이게 바로 진리다 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세속주의의 모든 사고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든 사고는 우리에게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영원한 존재,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모든 사고는 결코 완전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하나님과 관련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에 그것이 바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고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시며 마침내 모든 것을 완성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만물을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안에 거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를 떠나서 일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이 영원한 삶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진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삼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바로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로부터 3절에 보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은혜와 참된 평강과 참된 긍휼을 주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권위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이 은혜가 충만하고 이 긍휼이 우리를 자유케 하며 이 평강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라고 생각되는 지식을 알면 너희가 좀 더 넓은 삶을 산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신 하나님을 알면, 진리신 하나님을 믿으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들어오면 너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진리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이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진리는 언제 우리 삶에서 진리로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4절에서 요한은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진리를 행하는 자,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살아낼 때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와 행동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행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 진리를 행하는 자는 1차적으로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그 진리를 붙들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확대하면 세속주의 속에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온갖 소리들이 우리를 언제나 미혹합니다. 편함의 이야기도 있고 쉬움의 이야기도 있고 안락함의 이야기도 있고 또 누림의 이야기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때로는 내 안에서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내 생각 속에서 때로는 내 육신이 나에게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기도 합니다. 네가 최고다고, 네 마음대로 누리라고, 네가 하고 싶은 것 하라고, 그게 좋은 거라고 얼마든지 우리 앞에서 많은 소리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소리들 속에서도 내가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놓지 않고 그 진리를 선택하며 그 진리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리를 행하는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진리가 확신하는 것이면, 우리 진리를 확신하는 것이 분명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끌고 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진리가 우리 안에 확실할 때 우리는 헌신을 하게 되고, 진리가 우리 안에 확실할 때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진리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진리를 놓치지 않는 승리의 삶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처럼 진리를 붙들고 나아갈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요한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계명을 지킬 때 사랑이 솟아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라면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 그리고 그것을 또 10가지로 이야기하라면 10계명의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지배하면, 진리를 따라가면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로 말미암아 평화의 삶, 사랑의 삶을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왜 진리를 떠나 진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진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7절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될 때 그 미혹에 넘어가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손을 뻗어 그 세상의 소리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미혹에 넘어가는 것이다. 미혹에 넘어가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미혹하는 자라는 말의 의미는 길을 잃게 만드는 자, 속이는 자, 판단력을 흐리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직도 굳세지 못한 성도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그들을 속여서 진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이단이 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단들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땅에 자칭 구원자들이 200여 명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단이죠. 왜 이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성을 부인하고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는 것이죠. 자기가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의 괴수들만이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권위를 가졌다고, 내가 최종 결정권자라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하는 우리 자신도 바로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로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절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자가 되려고 몸부림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현실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분명하게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심으로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와 주 안에 있어야 하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한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마귀의 관계를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그 마귀의 관계, 우리를 넘보는, 우리를 꼬시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 관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무장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장해야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가 나를 붙들게 해야 합니다. 진리가 나를 언제나 내 중심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깨어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사탄의 괴계를 능히 이겨낼 힘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세상은 세속주의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하다가 생겼겠구나 라고 생각될 지경이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마저도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무너져 가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나가는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텔레비전에 있습니까? 연속극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권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권위자이십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완전한 자를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쫓아 진리를 붙들고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진리를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세속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말미암은 사람 중심의 삶이 우리의 가치를 흔들어 놓고 있고, 심지어 우리의 도덕을 흔들어 놓고 있고, 우리의 삶의 기준들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행복하면 좋고, 내가 편하면 좋고, 내가 기쁨이 좋고, 내가 즐거우면 좋고, 내가 향락을 누릴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고 말하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빌라도의 이 외침을 오늘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진리 안에 들어와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외침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 들어가 살아내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진리 안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참된 긍휼을 누리게 하시고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시대의 풍조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가 기준될 때,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 이것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사오니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로 언제나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